죽은 내 어깨 우산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생에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우리의 천년의 소비를 세워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은 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내가 비우니 죄인으로 나실게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내 구원들여 주여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변치 않는 마음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서십시다. 우리와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이 아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 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웠던 겨울도 지나가고 이제 봄이 성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메마른 신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정결하게 하여 주시소서. 그 아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더욱 집중하게 하여 주시소서. 오늘 재직 임명 예배가 있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소서. 대한민국과 유정자들 위해 기도하오니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온 열방과 민족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과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단 위에 세우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성도들에게 내마의 말씀을 주시고 병든 자는 치료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는 재정에 묶여있는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문제, 취업, 학업,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말씀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소서. 이를 위해 동역하는 교역자, 교직원, 모든 재직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소서. 지교회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터넷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소서. 찬양대를 통해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찬양대에게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이 많이 있습니다. 남녀연합성교회, 주의 찬양팀, 방송실,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아멘.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으셔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그대로 받으시고 또 그 귀하신 은혜로 우리를 그냥 두지는 않으십니다. 맑은 물로 씻기시고 또 새 마음 주시고 또 가락지를 끼우시고 잔치를 베푸시고 새 옷을 입히시는 귀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주는 우리를 받으시고요. 우리도 주님을 받습니다. 영어로 receive 한다고 그러죠. 주님은 우리를 receive 하셔. 우리도 주님을 receive 합니다. 둘이 같이 receive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한번 해보셔요. 옆에 있는 사람이랑 서로 받아들여 보셔요. 끌어안는 거죠. 우리가 끌어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도 주님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 가득해서 든든하게 서게 하시는 아름다운 포옹이 오늘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 얘기하는 김에 더하면 성령께서 그 끌어안는 포옹을 뜨겁게 만드시고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더 온전히 이루십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또 역사하시니 그 은혜 안에서 정말로 세상에 없는 행복과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 곳에서 함께 그 은혜의 기쁨 포옹 가운데 새 소망으로 서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수목원 행복가문교회 감사합니다. 그로라문교회, 건단하문교회, 속지하문교회, 한성하문교회, 대전하문교회, 내려주시오 미얀마문교회, 유학생생활센터, 인천에 가서 함께 일하는 분들,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5층 사무실에 아이님 함께 일하십니다. 그것에도 주의 능력과 은혜, 사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격려하며 박수 주십시오. 벌써 2월에 셋째 주입니다. 2월이 딴 달보다 보통은 2, 3일 적은데 올해는 그래도 29일까지 있죠. 모르셨죠? 29일까지 있습니다. 그래도 달이 좀 작다 보니까 괜히 벌써 2월이 다 간 것 같고 1월, 2월이 다 가면 한 해 중에서 6분의 1이 가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고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하면 벌써 6분의 4, 3분의 2가 지나가 버렸네요. 그렇게 한 해가 다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만 듭니다. 여러분들은 아니고 하지만 시간이 참 빠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시간도 짧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시간도 짧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사모하시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것 같은데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허다한 우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일으키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일반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망대 전쟁 제자입니다. 망대 전쟁 제자예요. 아까 오전에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목이 참 게으르죠.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멋지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여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망대 전쟁 제자. 혹시 하나 더 붙일 게 있다면 소금 두 글자로 맞춰서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망대 전쟁 제자, 어쩌면 소금,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음에 담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좀 낯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꽤나 많이는 평강의 말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말씀이 참 많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 들이시는 분이셔요. 불러 들이셔서
우리 모두를 데리고 아버지께로 가시려고 하시기에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는 유인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소망을 주신다는 말씀,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은 놀라운 유인이에요.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끌어모으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고요. 사람들을 밀어내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우리를 유인하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좀 따뜻하고 좀 뜨겁게 만들어요. 하지만 밀어내는 말씀은 조금은 차갑고 어렵게 하는 말씀처럼 들리는, 오늘은 그래서 굉장히 낯선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님이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유인하는, 그러니까 좋은 말씀들이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말씀들, 우리가 그 말씀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참인 것도 분명해요.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들, 그것들을 자꾸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좋아하는 생각, 좋아하는 사상, 아니면 그 그림들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담아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들은 점점점 자가 발전을 해나가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로 따뜻하고 아름답게 그려지고 우리는 거기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진 그 이미지에 우리 스스로를 가둬놓기 시작하면 우리가 믿는 것이 정말로 참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때로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하시고요. 낯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로 참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고 해서 마음이 식지는 않아요. 오히려 참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면 내 상상의 예수님보다 내 마음을 더 뜨겁게 만드실 거고, 내가 상상하고 따뜻하게 그렸던 예수님보다 내 삶에 더 큰 소망과 그리고 생명의 빛을 비추게 되십니다. 그러니 오늘 낯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지 마셔요. 오늘 내 마음이 식어지겠구나 생각하지 마셔요. 오히려 참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니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더 은혜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아주 전형적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3번을 하셔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뭐뭐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중간에 비유 2개를 넣고 그 다음에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제자가 되지 못하는 방식 3가지 얘기하시고요. 그 중간에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비유로 망대 그리고 전쟁의 이야기를 가져다 넣습니다. 전체는 그냥 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쫓아오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수님이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따뜻한 유인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족을 잃어버릴 거라고 그러죠. 가족 미워하게 될 거다. 아니 네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될 거다. 네 모든 소유 가진 것 다 포기해야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따라오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이 준비가 되었냐고 물으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황당하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도대체 누가 따라갑니까? 이렇게 말하면 제자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친구를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을 따라갑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하지만 뭔가를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약간씩 감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산 아래 어떤 사람이 핸드마이크를 들고 서 있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저 나를 따라오세요.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이 따라가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뭐 따라오면서 뭐 즐거운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뭐 이 코너만 돌면 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질 거라고. 그래 나를 잘 따라오라고. 가다가 뭐 자기가 그리로 인도할 거라는 거죠. 도토리묵이 맛있고 그리고 빈대떡이 맛있는 곳으로 내가 인도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가이드예요. 산을 안내하려는 여행 가이드가 아마 그곳에서 마이크를 들고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할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이드가 깃발 들고 마이크 들고 나를 따라오게 되면 뭐 가족을 잃게 될 거고, 나를 따라오게 되면 나를 따르려면 여러분들 생명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런 가이드는 없어요. 말도 안 되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산 아래. 그 사람도 뭔가 메가폰 손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등에 뭔가를 메고 있습니다. 깃발을 들고 나를 따라오래요. 사람들이 따라 나섭니다. 따라 나서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오늘 우리가 들은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아마 가족들과
가족들에게 쪽지 하나씩 남기라고, 어쩌면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쪽지 하나 남기시라고 말할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족들과 떠나야 될 거고, 어쩌면 가는 사람 중에 몇몇은 그냥 비참하고 처참하게 그렇게 죽어갈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죠? 이 사람은 어쩌면 구조대 대장입니다. 큰 지진이 났어요. 저기 산골마을에 고립된 사람들, 다쳤지만 의료품도 없고 식량도 다 떨어지고 전기도 떨어지고 고립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구조대장이 갑니다. 구조대장이 가면서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직까지 지진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진은 남아있고 언제 여진이 산을 흔들지 모릅니다. 흔들려서 떨어지다가 말고 산 중턱에 걸려있는 큰 바위 여전히 있고요. 여전히 골짜기를 얼마큼 더 갈라질지 몰라요. 구조대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족들에게 엽서라도 남기고 쪽지라도 남기라고 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인도하여 가겠지만 가다 보면 몇몇은 오지도 못할지 모른다고, 너희들 챙기고 이제 따라 나서라고 말합니다. 그 구조대장의 이야기가 따뜻하지는 않아요. 달갑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 납득이 됩니다. 이제 그 두 사람을 생각해 보시죠. 산 안에서 여기 가족들과 이별할 준비하고 생명을 버리고 준비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황당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어쩌면 그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길을 갈지 우리가 조금 알아보게 된다면, 그들이 걸어가려는 그 길의 가치가 뭔지 우리가 안다면 지금 거기서 이야기되는 이야기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뭐 이런 얘기를 하실까? 라고 먼저 생각하지 마셔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가 누군지를 보셔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가 지금 인도하려는 삶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보셔요. 정말로 숭고하고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위대한 길을 걸어간다면 분명히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위험하고 그 길이 모든 것들을 내놓아야 될 만큼, 그래서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한 길이라면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어쩌면 자기가 누군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구조대장, 그 사람의 삶도 숭고합니다. 위대합니다. 그를 따르는 구조대장들의 삶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대장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뒤를 돌아보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산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제 들어간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아.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삶,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냥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서 여기저기 폭포 구경하고 가다가 도토리묵 먹고 계곡에 발 담그고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거라면 예수님 무슨 갑자기 이렇게 심각하게 오버하십니까? 예수님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지금 예수님 여행 가이드로 우리를 불러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중고차 팔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오시는 거 아닙니다. 위대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사명, 그 사명에 함께 걸어갈 사람들로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잘 보셔야 돼요. 좋은 중고차 살려고 온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주를 따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예수의 말씀이 이상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을 보면요, 이상하다고 말할 게 아니에요. 가슴이 뭉클해져야 되는 건 아닙니까? 불이 활활 붙어있는 그 건물 안에 저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방대장이 소방대원들에게 말합니다. 가자. 너희들 가족들 뒤로하고 가자. 너희들 가면 생명을 놓고 가야 될 거다라고 말해요. 그런 소방대장을 보면서 사람들 저 양반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무리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이 말이 전해지는 그 자리는요, 숭고한 자리예요. 수련한 자리예요. 그리고 거룩하고 위대한 자리예요. 아니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답고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 내 앞에서 인도하시고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차갑게 만들려고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이 도대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또 내게 주시고 내게 맡기신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하나 거룩한 그 길을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는 그 모든 시도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거 분명히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 어쩌면 달콤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로 난감한 이 이야기를 우리 앞에 주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고개를 갸웃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길, 내 앞에 서신 그 이가 누군지를 안다면 이 말씀은 우리를 고개를 갸웃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과 그 의미들, 내 삶, 그리고 내 주님, 그 주님을 분명히 보게 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따라오려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며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무엇을 하려는지 아는 사람들,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적어도 이것 세 가지는 준비해야 된대요. 첫 번째 준비는 미워함입니다.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또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미워해야 제자가 된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설명하시면 되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때로는 포기해야 할 일 많다. 너희들 자녀들 아니면 형제들 네 피부치를 뒤로 하고 나를 따라할 때가 많고, 어쩌면 네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뒤로 하고 내가 너를 부르는 그 부름에 같이 그걸 향해 와야 된다라고 어쩌면 조근조근 설명하셔도 돼요. 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그냥 미워한다는 도발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발적인 이야기요, 시끄러운 이야기요, 마음 번잡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이렌을 울리시는 겁니다. 경보음을 울리는 거예요. 경보음은 벨리제를 위하여는 아니에요. 벨리제를 위하여는 후진할 때 쓰는 거죠. 경보가 어떻게 울리니까 시끄럽게 울려요. 빽빽빽빽 해야지. 그래야 경보가 들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 제대로 들어야 된다. 뭐예요? 미워해야 돼요. 미워해요? 정말로 미워해야 됩니까? 예수님 따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내 부모를 미워하겠습니다. 각서 쓰고 시작하는 건가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부모를 미워하겠습니다. 그렇게 쓰는 건 아니죠.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뜻일 겁니다. 예수님은 단란한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요. 가족들이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는 게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큰 복인지 예수님 아십니다. 하지만 급박한 사업이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어쩌면 내 가족, 내 피부치들이라도 내가 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라도 뒤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불을 끌어 들어가는 소방관들이 맨날 가족을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왜 소방관이 가족을 미워합니까? 오히려 더 가족과 단란하게, 또 가족과 함께 더 격려하고 또 도우며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 불 앞에 뛰어들어가야 되는 그 시간에는 단란한 내 가족, 그거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그 불로 뛰어들어가서 급박한 상황, 미워해야 되는 사이렌 울릴 때 나 소방관은 내 대장을 따라서 나는 달려 들어가야 됩니다. 내 자녀의 생일이다. 나는 가야 돼요. 내 자녀의 내 자녀가 오늘 생일이에요. 그래 내가 불 끄다 말고 가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딴 데는 내가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의 생일에 내가 얼마든지 즐겁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별별 다 할 거예요. 하지만 급한 그 시간에 나는 그곳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 가족을 미워해야 된다. 급박하게 사이렌 울릴 때 나는 갑니까? 예수님 그 준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맨날 사이렌 울립니까? 만약 그렇다면 맨날 가족들 버리고 가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이렌 울리는 시간이 있고, 그때 내가 내 가족, 내 생명까지도 뒤로 하고 내가 앞으로 갈 수 있는지 그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다 이룬 다음에 받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놓으라는 거예요.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셔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때 생각하셔요. 내가 이 가치 있는 삶을 따라가니 지금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시고 마음에 새겨놓으시면 돼요. 사이렌 울릴 때 나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내 주님을 따라서 나는 그리로 갈 거예요. 내 영원한
그리고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내 주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있다면 나는 그 길로 가겠다는 것, 그거 마음에 다짐, 그 고려가 이미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미워하는 것 다음에 십자가를 지랍니다.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십자가 지고, 여러분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준비, 그 계획, 그 고려 이미 되셔야 돼요.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를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의미를 따른다, 주님을 따른다는 건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어려워도, 그죠? 내 삶에 역경이 있어도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거예요. 역경이 있어도 나는 신앙생활 할 거고, 어렵고 힘든 역경 가운데도 내가 해야 되는 봉사를 놓치지 않겠어요. 좋습니다. 좋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삶을 참 즐거워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아주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 그거 전체를 다 커버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갑자기 의사가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서. 지난번 건강검진 다시 보험료 좀 받아야 되는데요. 뭐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더니 의사가 앞에 앉혀놓고 얼굴이 밝지 않습니다. 앞에 말은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들리는 말은 사기라는 말만 들려요. 사기. 가슴이 철렁하죠. 그러고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납니까? 원망하고 아니요. 나는 내 아픔, 그 질병, 그 심한 병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나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나갈 거야. 아름다운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겠죠.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내 가정이 엉망이 되었어요. 그래도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 남편이 사고치는 바람에 내 가정이 엉망이 되고 내 기도가 하나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아픔이 왔지만 나는 그래도 주님을 따릅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도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도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다 될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아프지 않기 때문이에요. 난 아프지 않아요. 난 아프지 않아요. 아픈 적도 없어요. 난 굉장히 건강합니다. 나는 굉장히 건강하고 우리의 가정은 아주 단란하고 행복합니다. 나는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있고요. 내가 일하는 데 별 어려움 없습니다. 내 직장은 탄탄하고 또 내가 들어놓은 연금도 어느 정도 국민연금 이런 거에서 내 삶에 염려가 없어요. 내 아이들도 건강하고요. 그리고 내 부모님들도 건강하시고 별 문제 없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데 아픈 게 없네. 그럼 나는 십자가 없으니 주님 못 따라가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왜 나는 안 아플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냥 억지로 십자가를 만들려고 애를 쓰시죠. 내 인생에 어려움을 만들려고 애를 쓰셔요. 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딱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주를 따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 바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예요. 너는 네 십자가를 지고 가려.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어요. 분명히 어려운 일이시죠. 하지만 십자가라는 것의 의미는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희생하며 오라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건 sacrifice, 제사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자기를 희생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도 나는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건강하니 내가 희생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건강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희생하며 나가는 것. 나는 부요합니다. 나는 부요해요. 하지만 내가 부요한데 나는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냐고요? 희생이죠. 아주 의도적이고 신중한 sacrifice, 희생입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를 위해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 나는 희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아픈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자기 희생하며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건강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자기 희생하며 걸어가는 것. 예수님 가장 부유하신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며 희생하신 것, 그거 기억하시는 것. 내가 삶이 단란하고 행복합니까? 나는 그것들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또 뭡니까? 십자가는 아주 공적인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이건 죽음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가는 거다.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가는 것, 어쩌면 그 이면에 더 분명한 건 눈에 띄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예수님을 따르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감당하게 되는 모든 위험들, 그리고 그 조롱들, 그것들을 피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눈에 뻔히 보입니다. 눈에 뻔히 보여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닌자가 아니요, 닌자 크리스찬들이세요. 보이지 않아요. 스텔스인 줄 알아요? 보이지 않아요. 아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눈에 뻔히 보입니다. 조롱당하는 거예요. 놀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상하다는 손가락질 받는 그 길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요. 어려운 것만 아니에요. 내 삶이 멀쩡하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그래도 훌륭하죠. 근데 나는 내 십자가를 집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소망을 말해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의 말씀 앞에 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뻔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조롱과 그리고 온갖 모욕들이 올 거예요. 나는 내 십자가를 치고 주를 따라갑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좋은 시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훌륭한 그런 국민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지. 좋은 시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런 좋은 사람 된다고 얘기하신 적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되는데 그 새로워진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롱과 그리고 온갖 모욕, 거기에서도 숨지 않는 사람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에 꼭 역경이 있어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평탄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내 십자가가 어디 있나 고민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신중하게 희생하고 내가 주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모욕들 그리고 그 위험들 내가 공개적으로 감수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 아마 지금 이 시절에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일 겁니다. 적어도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교회 나오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큰 모욕과 그리고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멀쩡한 사람들, 큰 어려움 없는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라고 여러분 한번 복음을 입으로 말해보세요. 내 삶에 당하는 여러 가지 조롱들과 이상한 눈초리들, 그건 뭡니까?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내 삶을 의도적으로 신중하게 희생하며 내가 복음을 말하며 살아갈 때 어쩌면 이 시절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길이 될 겁니다. 주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그게 우리가 먼저 예수님 따르는 삶, 주님, 그 주님의 위대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 내 인생에 내가 미리 준비해 놓고 마음에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에 대한 성령님의 꿈들, 환상들, 그 비전들을 점점 마음에 품으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슨 생각을 하랍니까?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답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래요. 버린다는 건 안녕, 안녕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는 겁니다. 내 모든 소유를 떠나야 돼요. 내 모든 소유를 안녕이라고 말해야 돼요. 안녕이라고 말하는 거, 이상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럼 다 집 그리고 소유를 팔았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 내 재산을 몽땅 다 포기하고 누구에게 다 주고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건가? 그런 압박들을 느끼시나요? 혹시 그런 압박을 느끼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제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라는 부르심이 얼마나 진지한지 아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예수님께서 또 언제든지 이 급박한 상황에 사이렌을 울리실 때, 네 모든 것들이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안녕이라고 말하고 뒤로 남겨놓고 떠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준비가 되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각각은 다 떠나야 되고 그리고 또 버려야 되고 그렇게 처분해야 될 것들이 좀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계를 다
떠나야 될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관계 자체가 주님을 따르는 것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관계가 말도 안 되는 것, 그렇다면 떠나야 돼요. 주께서 사인을 올리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친구 중에 아니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빌라 3층이 혹시 무슨 마약 모이는 데 가시는 분 계셔요? 없으시죠? 만약에 있다면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뭐 거기 갈 때는 빌라 3층에 갈 때는 이유가 있었겠죠. 내 삶에 뭐 위로와 아니면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커넥션들, 그런 것들에서 난 늘 빌라 3층에 갔어야 됐어요. 하지만 내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쌀에 누르면 그 관계 끝나야 합니다. 어쩌면 직업을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직업 바꾸는 사람들 필요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다니던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요, 금을 밀수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괴로워하시고 이거 되나 싶어 하셔요. 근데 그냥 그 일이, 자기 일이 그 일이에요. 그냥 그 일 하면서 컸고요. 그냥 그 언저리에서 살고요. 이제는 나이가 좀 많아져서 자기가 책임있게 금을 밀수하는 일을 하셔요. 만나서 형 제가 요새 금을 밀수해요. 그래, 야 그거 그만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애들이 있고 그래서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사인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금을 밀수하면서 예수님 따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모든 소유를 뒤로해야 되는 그 시간들, 내 모든 관계가, 내 직업이 바뀌어야 되는 시간들, 내 모든 삶의 에너지, 내가 쏟아부었던 것들이 이제 다 달라져야 되는 그 일들이 우리 앞에 옵니다. 각각이 다 다른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다 같은 것. 이 일들이 부분적으로 되지는 않아요. 모든 소유를 다 떠나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에 완전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파트타임 제자 그런 건 없어요. 알바처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부분적인 헌신, 그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고, 왜?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충만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주님은 얘기하실 수 있어요. 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고려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뭔가 다 바꿔야 됩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준비는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거 다 안 바꾸면 예수님이 나를 제대로 받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제대로 받으십니다. 문제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바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동안에 정말로 완전하게 이 충성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 떨리는 마음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이 확인되기 전에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갈 길을 보이시는 거예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십니다. 이 길을 걸어갈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갈 거고 그 길을 너희가 온전히 이룰지 안 이룰지 그건 아직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겠지. 우리가 그 길에 아직 다 간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하지만 어디에 이르렀든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다시 그 표대를 향해서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내가 걸어갈 그 길이 그 길인 줄 알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있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의 삶을 여러분들 먼저 확인하시고 그런 주님을 먼저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간에 있는 비유는 뭡니까? 먼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막내를 지으면서 먼저 계산하지 않고 전쟁을 하면서 먼저 계산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큰일 당할 거다라는 경고, 좋아요. 하지만 이건 그냥 먼저 생각해라 정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막내 이야기 하셔. 건축의 이야기죠. 성을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이 얘기가 뭔지 다 압니다. 왜? 예루살렘, 그 유대에서는요, 지금 수십 년 동안 어마어마한 건축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헤롯 대왕이 BC 20년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부터 50년쯤 지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년 후까지, 그러니까 AD 64년까지 84년 동안 헤롯이 예루살렘의 거대한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정말로 크고 우람하고 영광 가득한 84년이나 그 헤롯이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 모르시는 거예요.
성전, 망대를 지고 있는데 그게 다 지어지겠냐? 지어지겠냐? 왜 지어지겠냐고 물으셔요. 13장, 누가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미 얘기하셨어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한탄하시고 눈물 흘리시며 예루살렘 버리셨다. 하나님 버리셔서 황폐하게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황폐하게 만들려고 하십니다. 성전 다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뭐합니까? 그 성전 짓고 있어요. 지어지겠냐? 생각을 해보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지어지겠냐? 지어지겠냐?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을 위해서 애를 써요. 그것이 지어지겠냐? 아니, 지어진다 한들 그것이 의미가 있겠냐?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쫓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을 둥 살 둥 쫓아갑니다. 애를 쓰며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망대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고 그리고 그러니 이루어져 봐야 별 의미 없는 것, 그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온 지면에 흩어지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흩어지기가 싫어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거죠. 모여서 살기 위해서 바벨 그 탑을 세웁니다. 세워집니까? 세워질 리가 있습니까? 세워지지 않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된다 하면 또 뭐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 자기들이 하늘과 교통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하늘에 간다고 해서 그들의 삶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진다고 해도 의미 없어요. 이루어지지도 않을 일들이에요. 사람들은 망대를 세우며 살아갑니다.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할 만한 일인가 생각해봐라. 할 만한 일인가 생각해봐라. 우리 가운데도 주님 따르는 것 말고도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 일에 얼마나 많이 헌신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오히려 망대를 세우는 일 때문에 자기 가족을 뒤로할 때 많습니다. 망대를 세우는 일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도 뒤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들을 팔아 그것에 쏟아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아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그래서 이루어져봐야 별것도 아닌 것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 꿈꾸고 그리고 지으려고 하는 망대는 뭡니까? 3만 불 시대인가요? 4만 불 시대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뭐 G2를 꿈꾸나요? G2가 되면 좋겠네요. 뭐 G2를 꿈꾸고 아니면 뭐 선진국을 꿈꿔요. 그 꿈이 대한민국이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옛날에는 뭐 산업화 시대 가족들 희생하고 생명을 희생하고 모든 것 다 뒤로하면서 그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경제 대국을 만들려고 하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쩌면 망대인 겁니다. 성을 지으려고 해요. 됩니까? 된다 한들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경제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경제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 경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지난 적어도 70년간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경제가 발전을 했어요. 한때는 뭐 10%씩, 그쪽 GDP 보면 80%씩. 뭐 IMF나 특별한 뭐 지난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잠깐 뒤로 간 적은 있어도요. 계속해서 경제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경제가 어려웠죠. 그래서 경제가 성장했어요. 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2%, 2.1% 얘기해요. 70년간 계속 경제가 성장해서 어마어마한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전히 경제가 문제라고 얘기하고, 여전히 가난하다고 얘기하고, 여전히 기쁨은 없고, 아니 이전보다 더 슬픈 땅이 되어버리고, 이전보다 더 많은, 그죠? 가족과 함께 밥도 못 먹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가족이 모여서 밥도 못 먹습니다. 함께 문화가지도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짓는 게 뭔지 뭐라는 거죠. 망대를 짓고 있으니까.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보면 무슨 사진을 찍을 때 사진 찍어서 허벅지 사이에 틈이 보여야 된대요. 그게 내 인생의 목표예요. 그 목표로 살아가요. 되지도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된다 한들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가족들 필요하고 같이 밥도 못 먹어요. 내 삶을 그냥 거기에 다 쏟아부으며 그 망대를 지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까? 내 삶을 풍성하게 합니까? 아니, 그리고 세상을 바꿔내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수고하는 일들 많은데 그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고 하나님 반대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의미 없는 일이라면 왜 그 일에 우리가 다 힘을 써야 됩니다. 망대를 짓기 전에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합당한지 또 이 일의 의미가 뭔지
그거 생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달립니다. 정신없이 달리는데 그게 의미 있는 달리기인지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라. 왜? 그것만 따라야 되니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따라 살아가는 거지 망대를 치며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전쟁이 아니라죠. 전쟁이 준비한대요. 전쟁?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늘 전쟁을 생각합니다. 누구랑 싸우고 싶어요? 로마랑 싸우고 싶어요. 이 이방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 모든 욕을, 수욕을 감당하고 있지만, 모욕을 감당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몰아내야 돼요. 로마와 싸우는 꿈들, 그 생각들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쟁 준비 되냐? 니들이 로마랑 싸워서 이길 수 있냐? 그 생각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고 이 땅에 정말 이방인 대신에 유대인으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거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방인을 쫓아내고 로마와 싸워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함으로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계산하라고 하시는 것. 정말로 망대를 짓는 일이 영원한 가치가 있고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모든 것 다 쏟아부어서라도 해야 되겠죠. 견적이 안 나와도 가야 되겠죠. 정말 로마를 밀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생명을 내놓고라도 그걸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라면 그건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참 많아요. 그러면서 애를 쓰죠. 그렇게 전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시도들이 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무슨 위대한 정당을 만드는 건가? 국회의원 200석 이상을 만든 헌법을 다 기독교 국가로 뜯어고치고 그래서 대통령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고 무슨 교파에서 이걸 몽땅 다 잡아서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전쟁으로 밀어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신다고 하신 적 없어요.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셨을 거고 예수님께서 사내들인을 장악하셨을 거고 예수님이 로마의 원로원을 장악하셨겠죠. 그거 못하셨을까? 그러지 않으셔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건 원로원을 장악하고 그리고 사내들인을 장악하고 로마의 군단 하나하나를 점령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번영, 평화가 임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이 땅에 평강을 가져다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가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고 하나님의 약속, 그 복음과 진리를 말하는 그 진리를 말하는 제자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는 거예요. 한 번도 이 뜻이 바뀐 적이 없으셔요. 여전히 그렇게 하셔요. 여전히 국회를 장악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하냐? 전쟁을 꿈꿉니다. 성을 짓고 그리고 전쟁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것, 아무 가치 없는 일에 힘쓰며 그렇게 걸어가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것, 그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셔야 돼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실하게 주님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소금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소금이 좋은 거예요.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소금은 좋은 겁니다. 말씀 따라 살아갔으면 돼요. 삶과 듣고 행하고 그 굳은 마음을 지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니 기쁨으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로마를 밀어내려고 애쓸 필요 없고 헤롯의 거대한 성전, 그 성전 지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힘쓰고 애쓰고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면까지 가야 되는 건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일입니다. 삶과 듣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내가 주의 말씀, 그 말씀 깨닫게 하시는 것,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며 격려하며 그 길 걸어가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그것 요구하셔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셔요. 그렇게 우리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소금 좋은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그 맛을 잃었습니다. 34절 말씀 보시오. 소금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여기 이 말씀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을 누가 짜게 하냐라고 이해하지 마세요. 소금이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그 소금을 짜게 하려요? 소금 짜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순수 그 소금 영화 나트륨이죠. NaCl. 그게 변화되지 않아요. 굉장히 안정적인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맛을 잃을 일은 없지만 예수님 당시에 쓰는 소금들은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사해, 아명 같은 거, 흙가루들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 불순물들이 좀 있는 소금이에요. 어떻게 보시면 그런 소금들이 그 불순물들 때문에 순수한 NaCl이 아니죠. 그러니 모든 맛이 변해집니다. 그것이 다시 NaCl로 돌아오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 돌아오는 방법은 없습니다. 소금이 한번 맛을 잃어버리면 싱거워져 버렸던 그 가루가 갑자기 짜지는 거 그런 건 없어요. 땅에도 걸어내도 쓸모없어 버려집니다.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조심해야 돼요. 성망루를 지우기 위해서, 망대를 짓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전쟁의 그 일로 그렇게 가면서 주님 따라가야 되는 그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있냐? 찾을 수 없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경고의 말씀입니다. 속히 어쩌면 더 늦기 전에 소금이 정말로 맛을 잃기 전에 잃어버리면 회복의 길은 없습니다. 어쩌면 망대를 지었던 그 헛된 수고들, 어쩌면 전쟁을 준비하던 그 어리석은들, 그것들 버리고 내 생명의 주 정말로 따라야 되는 그분에게 귀 기울이고 또 그분의 인도하신 그 길을 정말로 제자답게 내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모든 소유에 대해서 안녕할 준비를 하며 내가 따라 나서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위대한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을 바꾸니까 바꿉니다. 세상의 가장 고상함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 그 길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망대와 전쟁의 일들 멈추시고 정말로 소금 맛 잃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시고 삶과 주의 말씀 듣기 원하니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선하신 듯 오해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듯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듯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마음의 변화를 받아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 길에 내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내게 보혜사가 되어주시사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대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니가 우리 앞에 서 계셔요. 불타는 건물로 뛰어 들어가는 것보다 더 숭고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노련한 소방 대장보다도 더 크신 능력과 지혜, 사랑, 그 영원한 주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위대한 삶, 영원한 주 앞에 있습니다. 소금 되기를 사모하면서 허망한 것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내 전식으로 주를 따르시고 내가 그 길을 온전히 충성되게 다 이룰 수 있을까? 아직 난 그거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은 분명히 보여요. 표대를 향하여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내가 이제껏 했던 것, 뒤에 있는 것 다 잊어버리고 내 앞에 푸른의 산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내가 오늘 여기서부터 달려나가면 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십니까? 갈 길을 밝히 보이십니다. 이 위대한 삶을 여러분 영접하시고 그 주께서 우리에게 어쩌면 달콤하지는 않지만 난감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여러분들 고개를 갸우뚱하지 마시고 이 말씀 들려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 이 위대한 삶을 영접하시고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리십니다. 많은데 우리 안에 있는 그 허망한 것과 아버지 하나님 그 전쟁의 계획들 주의 말씀을 오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괴한 비장 아버지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말로 소금의 사명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삶과 듣고 주의 길을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충성된 주의 제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우리가 망대짓는 일을 멈춰야 되고 전쟁의 계획을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부르심, 우리 주님의 길 정말로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들어야 됩니다. 내 욕심, 내 자랑 그것 때문에 내가 헛된 수고했던 것들 다 멈추게 해 주옵시고 정말로 위대하고 영원하고 복되고 참된 가치가 있는 삶
그것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눈을 여시고 우리 귀를 열어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내 삶의 지표를 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여 새롭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버지 위대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버지는 달콤하지 않으시나 아버지 부르십니다. 나만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는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분 아버지를 영원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 나라 아버지를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구원자와 되십니다.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그대로 모든 것을 주시는 자기 주님을 부르십니다.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제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선물을 받으니 드립니다. 주여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말고 누가 이 약속을 합니까?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니 우리의 삶을 향하여 세상에 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은 무엇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 주께 있으니 주여 주를 따르는 삶을 위하여 모든 것 내려놓고 주를 향하여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이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생명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시는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아버지 세상에 할 수 없는 기쁨, 아버지 세상은 본 적 없는 소망으로 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만족하게 하시며 많은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그 영광을 전하게 하시니 주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주여 이 삶을 주시기에 주께서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를 돌아보시며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습니다.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 아무려면 주님, 아무려면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밝은 미소로 주님 향하여 대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걷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의 순종의 길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아버지 신앙으로 산다는 것, 주의 백성이 된다는 것, 주의 제자가 된다는 것, 아버지 위대한 삶을 아버지는 점점 더 분명하고 풍성하게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귀하고 놀라운 삶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 하는 소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소금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의 일이 얼마나 어려우고 힘든 일인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십자가 지는 되게 하나님의 승리 가득하게 해주시소.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로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걸음과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최무다님 목사님 간단히 세우시고 만대 전쟁 제자 소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니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축복의 말씀, 치료의 말씀, 은혜의 말씀에 감사하여 한 주간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새벽이며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또 감사하며 예배하시고 또 함께 축하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재직이 되시는 분들 기도하며 나오시고요. 또 재직 감사 예배를 통해서 더 은혜를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시는 그런 귀한 기적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2월 특별 성령 충만 기도의 주간입니다.
지난달 성령 충만 기도회 성충 주간에도 많이들 나오셔서 기도하셨는데요. 오늘 이번 주간도 이 대성전에서 진행할 겁니다. 오셔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서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세가 분명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시절이고 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서로 기도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릴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방언에 가서 사모하시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강건함 달라고 믿음 달라고 모든 재능에 부족함을 없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님 주시는 귀한 선물들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교회에 또 응답이 넘치는 우리 기도회가 될 줄 믿습니다. 원성공도 기억해 주시고 또 특별히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3시는 새학기 새 출발을 위한 인파워먼트 기도입니다. 우리 새학기가 출발되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엄마 아빠들 그리고 부모님들 함께 나오셔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고 또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걸 보시면 주일 예배 시간 변경 안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1부, 2부는 그대로 주일날 7시, 9시에 예배할 거고요. 3시 예배를 30분 늦춰서 11시 30분에 할 겁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2부 예배가 끝나고 3부 예배고 사이가 좀 짧습니다. 보통 25분, 23분, 5분, 그 사이 늦으면 27분 이렇게 끝나는데 나가시고 들어오시는 시간이 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차도 있으시고 차 빼고 들어오고 그게 어려워서 매번 3예배 끝나고 4부까지 시간이 좀 애매하죠. 죄송합니다. 2부, 3부 시간이. 그래서 아예 30분 좀 늦춰서 들어오고 나가는데 조금 여유있게 들어오시고 또 나가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3부 예배를 30분 뒤로 미뤘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1시와 3시에 드렸던 4부, 5부 예배를 합쳐서 그냥 2시에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늦춰지는 겁니다. 보통 오시던 때보다 조금 늦춰지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1시에 올 거예요. 1시에 오셔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요. 어쨌든 예배는 2시, 오전에 찬양하겠지만 여러분 시간이 조금 늦춰졌습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바라고 또 4월 첫 주소부터 하는 이유는 3월 마지막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끝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대학생들이 함께 여기서 예배하게 될 거예요. 훨씬 더 풍성하게 또 은혜 넘치게 영광 가운데 예배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면서 와주세요. 기대하면서 와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기도하는 거 보고 우리 청년들도 같이 배우고 또 청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여러분들 함께 보면서 함께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4부, 5부 예배를 합쳐서 2시에 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조정하셔야 될 게 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일날 여러 일정이 있으시죠? 미리 준비를 좀 해주시고 조정을 해주셔서 2시 예배 즐겁게 와주시고 또 이 2시 예배가 정말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찬양에도 시간을 좀 어떻게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밥 먹는 시간들도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4년 4월부터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봉사하시는 남녀 성교회도 조금 편하시죠. 예전에는 우리가 7번 예배를 드릴 때는요, 남성교회 임원분들은 새벽에 6시도 전에 오셨다가 밤에 7시, 8시까지 계셔야 됐어요. 그래서 남성교회 봉사하시는 것도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길게 봉사하시는데 짧게 왔다 가는 거 너무 미안해서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제 조금 할 수 있는 방식이 좀 줄어들 거고 또 예배마다 1, 2, 3, 4부 주일 또 저녁 하모니 가족 찬양회는 그대로 7시에 드려질 텐데요. 예배마다 조금씩 더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예배 순서나 내용들도 조금씩 좀 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여러분 함께 얘기해 주시면 이번 한 달 조금 넘을 텐데 기도하면 잘 준비했다가 이제 4월 첫 주서부터 하나님께 더 거룩하고 은혜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될 걸로 믿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릴 게 더 있습니다. 뭐냐면 2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 4부 예배 후에 2층 여자 화장실 세면대에서 목걸이가 발견됐대요. 이거 신라시대 목걸이는 아닌 것 같고요. 14K랍니다. 금붙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교회에서 좀 수소문하고 찾아봤는데 아무도 잃어버리신 분이 없으시대요. 아마 여기 4부에 보시는 분 같으셔요. 4부에 배우시든지 상봉사고 보시든지 교구에서 찾아봤는데 없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시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상봉사고 교구장 찾아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오늘 못 오신 분 있으면 주변에 아시는 분 있으면 목걸이 잃어버리신 분 있으면 찾아가시고 혹시 오늘도 주인이 안 된 사람은 다음 주 한 번만 더 이렇게 글자를 쓰든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걸이 잘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배 마칠 시간이라고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까요?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나를 통하여 찬송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잘하는 거죠. 신앙이 점점 높게 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오늘 말씀 듣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면 잘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낯선 말씀. 그러나 우리를 더 주님께로 가까이 뜨겁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신앙에 대해서 돌아보죠. 내가 주를 믿는다는 주를 따른다는 게 뭔지 아무 생각 없이 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 분명해요. 그런데 파트타임처럼은 안 돼요. 그런데 부분적인 헌신 그건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뭐라 그래야 되나? 중고차 딜러는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아니면 가짜 선생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예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는 주님이십니다. 영원한 주님, 모든 것을 주가 되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모든 것은 나에게 나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충성이 온전한 충성이 될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 주 안에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선 사람들입니다. 부족해도 우리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이 소금의 삶은 내 삶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은 선한 겁니다. 내 삶도 선하고 그 하는 일이 선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새 결단을 또 새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아
삶에 놀라운 부르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광의 왕을 따라 나오니 주여 이제 그 복되고 빛나는 삶을 아버지를 온전히 충성으로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여 이 소금의 삶 안에서 꿈꾸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소금의 삶 안에서 푸르러지는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의 점점 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따라가오니 주여 이들이 가는 곳 아버지 그 믿음의 가정마다 생명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믿음의 가정마다 하늘의 복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참된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 영원한 소망으로 가득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그 복을 누리며 세상에 이 복된 주님을 전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며 주의 높이는 찬송소리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가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가정들로 하나님이시여 보호하시고 성령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이유로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흔들 때마다 아버지 마음이 무너지며 눈물 흘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복을 누리며 주의 기적을 누리는 자리인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무릎을 꿇게 주옵시며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나라 민족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순종하며 복을 누리는 아버지 귀한 나라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어려운 가운데도 주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아버지 주님 주신 것 감사함으로 또한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감사함으로 서원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되 주 앞에 내어드리는 이 모든 삶을 받으시사 이제 세상으로 떼어내어 주시며 세상의 귀한 은혜의 선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인도하심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와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부여, 일터, 주가 빚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시오.